안녕하세요. 염창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청소년부 큐티 세미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큐티, 하고는 싶었지만 해야 할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이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하고 싶었지만 큐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양육반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큐티하는 순서와 방법,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가 큐티를 왜 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큐티가 무엇입니까? 큐티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죠? 질문해야 되겠죠? 큐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 그리고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 큐티를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큐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했는데요.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1대1로 다가와서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한다는 것이죠. 정말 큐티를 이제부터 할 텐데 어쩜 이렇게 내 삶에 말씀을 이렇게 주시지? 어떻게 나의 하루에 꼭 필요한 말씀을 마치 맞춤 정장을 주시는 것처럼 나의 삶에 이렇게 맞는 말씀 어떻게 이렇게 딱 주시지? 하는 경험들이요. 큐티를 하면 할수록 쌓여서 그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하는 인격적인 경험으로 쌓일 거예요. 큐티를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바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알았다면 큐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별력. 다시 말해서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된장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분별력이 없어서 정말 자기 멋대로 살고 안 좋은 건데 좋아 보인다는 그 속임에 속아서 호되게 당하는 일이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큐티를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고 결국 그 분별력 있게 사는 유익은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누립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강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큐티 책의 머린 말인데요, 슬로건인데요. 이것은요, 강사님이 100번 설명해 드린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정말 내 길을 인도하는 건지 내 발의 등인지 어떻게 하는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강사님이 설명 못 해드려.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하면서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큐티 하면서 이게 강사님이 했던 말이 이거구나 직접 경험해 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었어요. 이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큐티 이것만은 기억해요. 이제 큐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순서에 관하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착착 진행하시면 딱 맞아요. 첫 번째 Q, 그리고 두 번째 U, 세 번째 I, 네 번째 E, 다섯 번째 T. quiet, 즉 quiet time이 큐티의 줄임인데 그 앞글자를 따서 5가지 원리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데 Q, quiet, 멈추는 것입니다. 일상 멈추기.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잠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밤에 일찍 주무셔서 그랬을까? 아니요. 새벽에 나가셨던 유일한 이유는요, 방해받지 않는 유일한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뭐 오늘은 아침에 하고 싶으니까 아침에 하고, 뭐 내일은 뭐 점심 먹고 살짝 해볼까? 점심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고 내가 지켜야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요. 딱 그 시간에 일상을 멈추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큐티를 시작해야 돼요. 강사님, 그러면 강사님 그렇게 했나요?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야자 1교시, 저희 때 야자 있었거든요. 야간 자율학습 1교시에는 무조건 큐티를 했어요. 무조건. 두 번째, understanding,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큐티를 아무리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떼어서 한다 한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 말씀이 너무 어색하고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그 많은 도전들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왜냐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너무 약해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실천하기입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죠. 삶에 적용하지 않는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말씀 읽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원리로 큐티를 하였다면 이제 다른 친구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양육반 카톡방에서 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얘들아, 강도사님 오늘 이렇게 큐티했는데 오늘 이러한 말씀이 강도사님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어. 우리 친구들은 같은 말씀에서 어떤 은혜와 힘을 받았니? 어떤 위로를 받았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어느 부분을 발견했니? 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생각들을 나의 말로 풀어내면서 정말 놀랍게도 받는 은혜가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매우 중요하니까 함께 실천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 그 온전히 집중하는 삶의 유익은 바로 큐티를 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큐티의 5가지 원리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이해된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큐티의 전체적인 원리였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가진 큐팀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순서대로 큐티를 진행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관찰과 그리고 연구와 묵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본문을 마주한 우리는요, 본문을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기도하고 그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말씀 띡 읽었는데 대박 사건 말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 들어주시지 않죠? 제가 말씀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바보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꾸준히 여러 번 정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 본문을 마주한 우리는요,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 사건이라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등장인물은 누구고 그 사람이 편지를 썼다면 글쓴이는 누구고 수신자는 누구인지 본문 하나하나를 조각조각 정리하면서 관찰해야 돼요. 관찰 없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냥 딱 읽었는데 바로 깨달아지는 그런 거 없어요.
최소 3번 정독해야 됩니다. 최소 3번 정독. 내용 관찰을 하며 다음 3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서 요약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 전체를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것이죠. 큐티는 이래서 그냥 가볍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무겁게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전체를 머릿속에 넣은 것, 본문을 정독하고 찬찬히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3번 정독하세요. 큐티책 보면 3번 체크하는 란이 있거든요. 3번 체크하시면서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신준아, 그래서 너가 읽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본문을 우리 친구들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본문을 보지 않고 오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어.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였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셨어. 라고 우리 친구들의 말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내용 관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3번 이상 읽고 형광펜과 동그라미, 네모 등 샅샅이 본문을 해부하면서 살펴보는 것이죠. 내용 관찰이 끝났으면요, 이제 연구와 묵상으로, 그래서 이 본문이 무슨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찾아서 묻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단계에서는요, 왜와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어떻게 살아내지, 이러한 질문들이 던지면 읽어야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담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것도 나의 글로 짧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다음 단계는요, 바로 느낀 점, 그리고 결단과 적용입니다. watching, 즉 내용 관찰, 그리고 thinking, 즉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했고, 이 말씀이 그렇다면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면요,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님, 하나님, 그럼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본문에 대한 나의 반응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끄러운 나의 마음이 들었나요? 부끄럽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죄들이 들켰나요? 오늘 본문이 힘든 상황에 있는 나에게 격려를 해주었나요? 오늘 본문이 나를 책망하였나요? 이 말씀 앞에 나의 모든 반응들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이요, 바로 느낀 점의 단계입니다.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낀 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느낀 점이 다음과 같다면 결단과 적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느낀 점에 근거하여서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니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적용은 4가지 원리를 따라서 하면 아주 알맞습니다. 말씀이 주신 도전을 남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 적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서,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는 나의 삶에 너가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는 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며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건 결단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게 어떻게 결단이 되죠? 구체적으로 결단을 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을 품는 것에 방해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같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그게 적용입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영역까지를 실천을 다짐하십시오. 쓰는 거예요. 또한 평생 말씀 앞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장황하게, 멋있어 보이게, 대단해 보이게, 이렇게 세상을 구할 그런 결단을 하지 마세요. 작은 것, 작은 실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매일매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할 수 있는 그 실천을 적어야 돼요. 실천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원리입니다. 이 결단과 적용을 돕기 위해서 교재에 보시면요. 액팅과 프레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참고하여 결단과 적용을 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 없이 가이드 받으면서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대로 큐티를 할 때 우리들의 큐티 책은요. 바로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빼곡하게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로 끌고 적고하는 모습이죠. 우리 친구들, 강사님 말한 큐티의 5가지 원리,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큐티 책이 진행되는 그 방식대로 하나하나 따라와 보면요. 큐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우리 큐티 함께 해보아요. 그럼 우리 큐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